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 다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저로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리질 않아서 그렇지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입니다. 좀 어떻게 얘기하면 여러분, 소위 말해서 이 세상에 3대 성인이 있잖아요. 무슨 공자다. 또 우리 안타깝지만 우리 예수님도 일반 사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런 예수다. 또 모하메드다. 이런 분들이 뭐 공통적으로 이 세상에 존중을 받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이렇게 종교를 만든 사람과 달리 엄밀한 의미에서 책을 내지 않았어요. 책을. 자기 저서. 물론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사건들을 성경의 저자들이 이렇게 성경이라는 말씀을 기록으로 남겼지만 엄밀히 얘기해서 예수님이 직접 쓴 책은 아니에요. 공자도 자기의 책을 남기고 또 여러 성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상과 생각을 넓지 펼치려고 책이라는 도구를 썼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도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자기의 일생의 작업을 책을 태서 대부분은 남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대단히 너무 당연한 거지만 중요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늘 똑같은 말씀을. 근데 예수님은 뭘 남기셨냐? 뭘 우리에게 주셨냐? 잘 들었어요. 야, 너희들이 책 읽고 이 책 잘 깨달아갖고 이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데 더 핵심이 있어요.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는 이 모든 일을 마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죽으면 뭐 여러 가지 저술을 통해서 자기 사상과 이념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펼치기를 원했지만 no!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방법을 썼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신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 임하다는 말은 엄밀히 얘기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성령 충만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정말 근본적인 게 뭐냐?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걸 깊이 있게 해야 저도 알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성령님 얘기할 때가 알긴 알았지만 실제로 내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으로, 교회로, 가정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걸 주신 게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 큰 그림 이 세상을 원래 창조 때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게 계획이에요. 그럼 그 계획을 위해서는
죄와 악의 지배에 있던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우리 다 알아요. 우리 너무 여기에 강해요. 예수의 십자가는 내가 받을 심판과 진노를 미리 받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요. 구원받아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믿으시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은 죄가 잔존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모든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셨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는 악의 지배와 사단의 질서와 죄의 세력들이 잔존하고 있어요. 그건 너희들이 책과 사상과 신념 갖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내가 남겨놓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게 책이 아니야. 능력이야, 능력. 성령을 주시는 거야, 성령을 주시는 거야, 성령을 주시는 거야. 근데 왜 제가 여러분 좀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왜 근데 우리는 이걸 강조 안 했어요? 왜냐고요? 그동안 기독교는 그렇게 능력이 없어도 이 세상이 우리를 존경했단 말이에요. 우리를 더 나은 문명, 문화,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평가해줬단 말이에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보다 더 윤리가 나아. 그래도 잘 깨끗하게 살려고 그래. 달라. 제가 얘기했죠. 60년대, 70년만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80년대에 목사가 돼서 용산에 있는 용산경찰서의 경목이었어요. 경목. 별것도 아니에요. 경찰 목사예요. 야, 가끔 가서 용산경찰서 가서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주고 그 경목증 하나 줘요. 그럼 신방단에다가 교통 위반해도 의경들이 아 미안해요. 어이 목사 인사했다고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다지 크게 뭐 오순절 계통 아니면 꼭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우리를 다 낮게 보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젠 되찾아야 돼요. 그동안 잃어버렸어요. 아 그분 없이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우리에게 우호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게 바로 1세기 때의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이런 말 하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1장 6절에 이런 말을 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을 받아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1장 6절에 보면 읽어보세요. 1장 6절 읽어보세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1장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 이르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니.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난주 설교했죠.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 이 청중, 이 유대인들은 늘 관심이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자, 예수가 왔어요.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란 말이에요. 왜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메시아 대망, 아무리 얘기해도 이 머릿속에 뭐가 꽉 차 있냐면 우리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만 꽉 차 있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여전히 머릿속에는 우리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늘 무슨 말을 해도 여기를 떠나지 못하는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건 너희가 신경 쓸 게 아니야. 진짜 근본적인 회복은 어디서 일어나는 줄 알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본질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자칫에 성경을 좀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저 시오니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대단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하는 짓 보세요. 팔레스타인 애들 자기 한 명, 이스라엘 백성 한 명 죽이면 요번에도 무장경찰이 가서 걔네들 수백 명 죽입니까? 죽입니다. 자기들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대망해요, 여러분. 그들은 아직도 성령이 있음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절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셔야 근본적으로 내가 변화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변화돼요? 죄와 사단과 이 세상에 사로잡혔던 내가, 그걸 끌어주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 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인이 된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존적으로 계속 많은 목사님들, 교회들이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도행전 1장 우리가 얘기하는 이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얘기하는 성령의 권능이 뭐냔 말이에요. 성령의 권능이 뭐냔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과거에는 성령의 권능의 나타남이 방언, 치유, 귀신 쫓아내고 맞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오늘 이 권능은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일상에 나가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는 능력이에요. 증인이 되리라. to do,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선교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자, 이거 자꾸 해석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설교 안 했어. 왜? 밖에 나가서 선교 안 해도 돼. 특별한 사람만,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저 아프리카, 저쪽 아시아, 저 불교 국가, 우린 여태껏 이렇게 선교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 됐어. 너희가 부러울 게 뭐가 있어? 이제 내가 성령을 통해서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거야. 너희가 있는 게 선교지야. 너희 삶 속에서 너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선교적인 삶을 살아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설교 안 했단 말이에요. 왜요? 교회만 잘 유지하고 교회만 잘 이래도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오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이 성령님을 너무 놓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깊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제도 우리 허혜영 자매 결혼식에서 그렇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행복하고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갖고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으니까. 여러분이 죄 가운데 뒹굴리고 가난과 슬픔과 질병에 이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정말 넌 내가 만들어서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내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이 땅 살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 여러분,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외적으로는 좋은 집도 필요해요. 따뜻한 음식도 필요해요. 좋은 취미생활도 필요해요. 그래 행복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외적인 조건이 다 필요하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내 개인만을 위해서 부르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각자 개인으로 오늘 주일날 나오지 말고 각 가정에서 있지. 한 사람 한 사람. 왜 이렇게 교회를 부르냐 말이에요. 왜 교회를 부르냐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행복하게 해주신
그래서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이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좋은 아빠예요. 근데 이 아빠가 왜 하필이면 이렇게 여러분과 저를 교회로 부르셨냔 말이에요. 그건 바로 너희들이 성령 안에서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교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요? 보내는 거예요. 내일부터 그렇게 제가 강조했던 삶에 나가서 너희들은 얼마든지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능력을 주겠다. 할렐루야.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은 지금 오늘 읽은 1장 8절을 다 펼쳐놓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은 너희들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인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우린 여태껏 선교한다, 전도하면 교회에 전도부가 있어, 선교부가 있어, 예산을 누가 책정하고 이렇게 교회가 주체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이렇게 각각 개인이 행복해도 되는데 이렇게 부른 이유는 성령이 주인이 되어서 너희를 한꺼번에 보내기 위해서 교회를 지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각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세요. 근데 이렇게 모인 이유는 이렇게 모여서 내가 성령을 너에게 주셔서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선교사로 살도록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단 말이에요. 이게 앞으로 우리 제자교회가 나갈 방향이라. 그러므로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주체가 아니다. 성령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제자들이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참 부러워요. 전 설교 한번 준비하려면 집에 책 몇십 권 갖다 놓고 또 의미하고 단어 찾고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설교를 했을까? 너무 부럽잖아. 근데 사실 중요해요. 수많은 책을 읽어도 여러분 헛방이에요. 내가 여러분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핵심은 내가 40분 이것저것 설교해도 원 센텐스는 진짜 성령이 주셔서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내용 이래도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제 보세요. 잘 들으세요. 계속 본문을 보면 영역을 떠나게 해요. 보세요. 맨 처음에는 여기 오늘 보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12 제자들은 유대 땅을 벗어나기 어려웠어요. 어때요? 성령이 주체가 돼서 흩어요. 아니야. 너 여기 머물면 안 돼. 그걸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핍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흩어요. 디아스포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이 서울을 떠난 것도요, 우린 다 알죠. 뭐냐면, 디아스포라. 네가 무슨 경제적인 이유로 애들을 교육시키겠다고 서울을 떠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엔 디아스포라. 흩어져. 할렐루야. 우리 믿어야 돼요.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흩으시는 거예요. 너 예루살렘, 지금 잘 나갔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5,000명, 7,000명 너무 잘 나갔어요. 와우, 찬양팀 너무 잘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아니, 있을 수가 핍박이 오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잡아가두니까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이 시드니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계획과 섭리를 갖고 있는 걸 여러분 깊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나를 진짜 선교사로 여길 보내셨구나. 이 땅에.
이 서구 사회가 다 기독교 사회가 아니고 쇠락해버리고 이 시드니 땅에 1년에 20만 명씩 다문화 사람들이 들어오는, 여러분 그 눈이 띄어져야 돼요. 아 그냥 사나보다 여러분. 여러분 다문화주의를 지금 선포한 나라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국가의 정체성. 제가 얘기했죠. 1970년에 위틀림이라는 노동당 정권에서 백호주의를 허물고 다문화주의를 선포했어요. 여러분 다문화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를 갖고 여러분 곁에서 생활한다 합시다. 여러분 잘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아파트에 갔어요. 근데 이 옆집에는 인도 사람의 카레 냄새 나고 옆에는, 여러분 그런 원망 안 하고 잘 살 수 있어요? 뭐 안 하겠지만. 여기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보내셨구나. 아, 이런 데서 나 그냥 독자생존, 존귀한 뭐 인간성을 가지고 나 혼자 잘 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개인이 행복한 삶으로 나가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우리 생각 못했어요. 이런 생각. 우리는 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섞여서 때로는 더 고독할 수 있어요. 문화가 맞아야 얘기를 하지. 우리 한국 가면은 옆집 아줌마랑 얘기도 하고 뭐 이거 쓸다가 안녕하세요 지난번 어땠어요? 이걸 두런두런 얘기할 수 있어. 나 아침에 와서 우리 옆 인도 사람이랑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하와이. 여러분 이거 다음에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인간은 이 다양한 문화 속에 살면 사실은 더 고독하고 외로워집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상당히 외롭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호주 사회도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 정권이 들었으면 엄격한 거예요. 야, 이거 우리 국가 정체성 한번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 중국 사람, 이런 사람, 야, 이러다가 이거 앵글로 섹슨족, 고민해요, 여러분. 우린 이랑 모르고 살지만. 그걸 먼저 고민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 캐나다예요. 똑같이 다문화주의를 선포한다 하면서 힘든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을 안 불러올 수도 없고. 국가 인구가 존립해야 되니까. 왔는데 같이 살아가는 게 쉽진 않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책을 쓰지 않았어요. 내가 우리 교회들마다 성령의 공동체, 성령 안에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얘네들을 세상에 보내겠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악과 사단과 세상에 지배하는 질서 속에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 매여 있지 않으면 마치 이 제자들이 뭘 얘기해도 이스라엘 회복에만 목이 매여 있어요. 언제나 회복될까? 이해를 한다고 그랬죠. 그들은 그거 아니면 소망이 없어요. 로마의 압제에 있죠. 노예에 있죠. 살 게 없죠. 경제력이 없죠. 사회성이 없죠. 오직 로마가 무너져야만 자기들이 살 것 같아요. 오직 로마. 여러분 사도행전은 다 성령께 매여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오늘날 교회는 어디에 매여있는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의 행복을 채워주는 데만 너무 매여있는 게 아닌가? 우리 돌아봐야 돼요. 저도 제가 부끄럽지만 늘 똑같은 얘기예요. 저도 한때는 큰 교회 세우고 이름 내고 아 교회는 이런 곳이야 뭐 그런데 매여있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교회가 그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께 매여있는 곳이야. 그 성령은 너에게 능력을 주셔서 아무리 일상세계의 죄의 지배, 사단의 지배, 이 세상의 질서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성령님은 지역을 뛰어넘게 합니다. 이 성령님은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헬라인, 야만인도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자꾸 뛰어넘는 거야. 그런 현장이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걸 경험하느냐? 여러분이 실제로 증인 노릇하는 곳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맛보게 하는 입구예요. 출입구. 내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그들이 맛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우리 애영자매와 기범 형제 결혼식 때문에도 그랬지만 뭐라 그럴까요? 교회는 나오지, 언처치드맨이요. 교회는 나오지 않은 자매. 사람들을 하여튼 그 일 때문에 세 분을 만나게 됐어요. 한 형제는 자기는 모태신앙인데 와이프는 불자 집안에 절을 뭐 이렇게 시주한 분이라서 자기 교회 못 나가는데 내가 말하는데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신기한 체험을 했어요.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매도 교회를 나오고 싶어요. 제가 채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미안해요. 우리 용주랑 유진이 기억나잖아요. 나는 거기서 그 자매를 그분이 미안해요. 자기 이제 어느 집 청소하러 가는 길에 저를 만난 거야. 나는 이 동네에서 이 사람을 만날 줄 그렇게 전화해도 못 만나는데 목사님, 저 교회 나오고 싶어요. 그 유진 자매가 갑상선암에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회복 중에 있죠. 또 이수도 살잖아요. 정지훈 권사님 가끔 만난다고 그러는데 왜 교회 안 나오냐? 우리 남편이 토요일날 주일날 골프에 매여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매여 있다고요. 성령에 매인 여러분들이 그들의 매인 걸 풀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근데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 성령께서 영역을 뛰어넘게 하고 인정을 뛰어넘게 하고 하기 싫은데, 여러분 면밀하게 오늘부터 돌아가서 한 줄 동안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바울이 그래요.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 간다. 제자들이 예루살렘 가면 당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있는데요. 아니야, 나 그렇게 성령이 매였어. 성령이 가래. 성령이 가래. 감옥 가요. 그 감옥 가는 걸 통해서 로마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걸 어떻게 하겠냐고요, 여러분. 너 로마를 가길 원하는데 어떻게 가는 거? 내 계획. 자기 계획이 아니란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해서 로마도 가야, 그런 게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매이게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염려할 게 없다는 사람이에요. 현재도 성령께 맡기고 미래도 성령께 맡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맡겨보세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로 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임한다는 말은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 어떤 용어도 상관없어요. 성령이 주체가 되는 너의 삶으로 나가게 되면 너희는 증인이 되는 거야. 증인이 되는 거야. 너희가 살아가는 이유가 증인이 되는 거야. 거기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므로 먼저는 여러분과 제가 늘 성령님을 통해서 나아가 근본적으로 회복돼야 될 게 무엇인가? 제자들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때로는 경제력의 회복, 건강의 회복, 이 모든 것도 좋지만 내가 근본적으로 회복돼야 할 게 뭔가? 나는 더 예수를 믿긴 믿는데 더 어디에 매여서 사는가? 나는 진정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능력 아래서 살고 있는가? 우리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늘 내어드려야 됩니다. 다음 주 기도하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40일 동안 마가에다라고 하여서 자기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매여 있는 거를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제가 꿈꾸는 거예요. 이 예배 끝나고 밥 먹고 저 속으로끼리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교회에 내 인생을 메어주세요. 지금 나에게 메어있는 걸 풀어주세요. 제가 더 이상 이 세상의 명예, 평판 이런 걸로 살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에 메어 삽니다. 성령께 메어 살기.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하나 예를 들고 할게요. 저를 이제 바라보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려서부터 아토피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여름에 긴팔 와이셔츠, 여러분 눈여겨 안 보시면 제가 긴팔 와이셔츠를 입습니다. 뭐 다른 사람은 어떤 분은 나한테 사모님, 아유 목사님은 멋쟁이라서 반팔을 안 하시면 더운데 제가 왜 이 맨날 벅벅 긁으니까 이 딱지기들이 많으니까 팔뚝에 제가 그걸 가리기 위해서 늘 긴팔을 입습니다. 근데 이 아토피가, 알러지가 어느 순간에 몇 년 전부터 기관지로 왔어요. 제가 얘기했죠. 어느 날 차를 타고 운전석에 앉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숨이 안 쉬어지지? 가쁜 거야. 나 무슨 병이 있나. 병원에 갔더니 아유 이제 목사님의 이 알러지가 기관지로 왔네요. 알죠? 이 기관지랑 폐에 연결되는 부분이 자꾸 좁아지니까 숨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눈여겨보신 분은 제가 설교할 때 가끔 쌕쌕 하는 소리 들을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제가 제 몸을 방치한 거겠죠. 그거 누굴 탓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해요? 제가 면밀히 보면서. 우리 보세요, 여러분. 바이러스와 세균의 차이점, 제가 제 병 때문에, 제가 아토피가 있잖아요. 여러분, 세균이라는 건 제가 어느 날 지금 이제 수술 너무 코가 막혀서 이것도 이제 또 스페셜 갔더니 중국 의사죠. 염려하지 마세요. 세균이 너무 감염돼 갖고 여기 꽉 막혀 있습니다. 세균은 여러분 항생제로 잡을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항생제 먹으니까 정말 다 나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바이러스는 항생제로 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는 그 세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항생제로 죽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겨울에 바이러스, 감기,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한다. 이 바이러스는 언제도 막 창궐해요. 사람은 온도가 1도만 떨어져도 면역체가 30%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이나 정말 민감한 사람들은 겨울에 항상 몸을 어떻게 돼요? 따뜻하게 유지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님은 야야야야 항상 너 어깨 등이 시려우면 너 감기 온다. 항상 저한테 그 주의를 주셨어요. 너 그때 이제 몸 온도 제 체질을 아니까 그 온도를 잘 유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 바이러스 많은 것들이 상존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은 죄가 많은 곳이야. 죄의 바이러스가 없는 깨끗한 지역에서 무공해 청정 지역에서만 살아야지. 나는 믿는 사람끼리만 살고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성경은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아무리 세균이 많아도 아무리 바이러스가 많아도 거기에 오염되지 않는 면역력이 충만한 영혼으로 만들기 원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인간의 건강도 우리 그럴 수는 있어요. 저도 병원에 입원하고 오면 제 느낌이에요. 한 번도 이렇게 쌕쌕거리지 않아요. 왜냐면 병원의 온도, 병원의 그 공기, 이 질이 이 아스마를 뺏어가요. 하나도 그렇게 순차지 않아요. 근데 꼭 병원에 갔다가 집에만 오면 다시 이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항상 병원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항상 교회 안에서만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없잖아요. 우리 매일 죄의 바이러스가 있고 여전히 죄가 상존하는 이 세상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죄악이 있던 어떤 악이 있던 그것을 능히 이기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예요. 저도 이제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열심히 운동하고 똑같은 장소에 가는데 나만 맨날 콜록거리고 숨 마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면역성을 키울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면역성은 오직 성령이 임하는 것밖에 없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으셔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결단코 여러분과 제가 주인이 되셔서는 이 세상의 악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령께 여러분의 자신을 맡기고 여러분을 당금질하고 성령이 임하시는 여러분의 가정, 영혼, 우리 제자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셔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나 개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임하시게 하시고 나를 성령께서 삶의 일터, 가정, 세상 속에 보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이 사명을 온전히 깨달아서 우리 제자교회가 주일날 모일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는 성령이 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모인 주의 종들에게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삶의 현장에 나가서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삶을 드러내는 우리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래.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주께 드리래. 주께 드리래. 구주함의 모든 은혜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 이 좋으신 아버지가 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때까지는 죄와 사단과 세상의 질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으나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생명사계처럼 덮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나만을 위한 성령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죄에 빠져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인간의 존엄성을 버리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는 우리 제자들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어간에 우리에게 많은 일이 있었사오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편인 걸 믿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들의 수고의 땀이 헛되어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좋은 열매 맺게 하시며 가정이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제자교회 한 영혼 아버지 그 가정 일하는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의 삶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